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약하고 부끄럽지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육신도 해가 거듭될수록 낡아지고 또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낡아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은 날로 새롭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그 새로워진 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영을 쫓아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대명령과 이제 비교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모두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3일간 또 이제 낮과 밤이 바뀐 저 반대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규례는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나팔절을 보내면서 혹시 올해 주님이 우리를 부실까? 이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저는 살았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록 그들은 유대인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100번째 나팔을 불었겠지만 그땐 정말 초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이 공원 한 바퀴를 돌다가 올해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진 것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때가 이때다 해서 이번 나팔절 절기에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부르시지 않은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아직 미치지 않았다. 아직 그 일 더 하다가 때가 되면 부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3일간? 주님이 오는 날을, 주님이 오는 시간을 손꼽으면서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열중해서 무언가에 정신이 쏟아져서 그것에 정신을 쏟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정말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 몇 분 몇 초를 의식하면서 거기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전반적인 생활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것이냐. 이 커다란 테두리를 우리가 정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죠. 그 순간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아 이제 들리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정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거기다 두고 모든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믿는 자들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내가 그 복음을 전파함을 듣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믿게 됐어.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먼저는 내가 믿는 자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는 자겠네요. 그럼 믿는 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이런 뒤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따라다녀야 되죠. 따라와야죠.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 복음을 전했겠죠. 또 그들은 분명히 믿는 자들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그들이 전파하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표적이 그 뒤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일으키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거기에 표적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지금은 안 믿는데 앞으로는 믿을 거야. 그런 상태가 아니죠. 헬라어 시제상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꾸준히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현재 상태를. 그럼 나는 믿는 자냐 아니고요.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어. 어렸을 때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자냐 말이에요.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나는 믿고 있지.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다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근데 다 믿는 자들이 다 이 따르는 표적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게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인격이 내 안에서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약해지고 내 존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다른 한 존재의 예수님의 그 인격이 더 크게 이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쫓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은 이 두 개 대립하는 이 인격체가 서로 주장만 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나는 나로서의 인격을 강하게 주장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 견해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게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이제 믿어진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인한 사실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믿어서 종교 생활을 해서 이것이 믿어진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선상에서 출발했던 신앙인들은 이게 내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이게 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 내가 이게 강한 믿음이 있어. 그런 믿음 자체가 자기를 믿는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 그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구원 받을 때만 거의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규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믿어.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내가 그 믿는 그 자체를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묘하게 우리가 그래서 종교 생활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해놓으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믿어. 내가 뭘 해야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도 우리가 해놓은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구원받고 나서도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해야지, 또는 어떤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살펴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준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가 뭘 했다고 구원 받았어. 근데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표적들이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앞에 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유창한 방언을 꼭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면 그런 방언을 하게 됩니다.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애써서 그것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마음으로 가는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아니한 그런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우리는 우리 말로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굳이 방언을 쫓을 필요가 없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야.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슨 비법을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따르는 표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라고 우리가 주신 권세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믿으며 가야 되는 거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 독을 마시면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손을 어떤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건 어떤 뭐 신유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았어? 최근에 죄를 안 졌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병이 낫는 것도 내 행위와 내가 쌓은 어떤 의로움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와 선한 여부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고 이뤄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을 안 믿어.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의심하죠. 의심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공급자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나서 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럼 그 믿음은 난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 결심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왕성한 그냥 믿음의 어떤 정도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따르는 표적들은, 다른 모든 기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몰라.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문맥을 잘 보면 네가 풀면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하늘을 열고 닫고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냥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우리가 받은 천국의 열쇠는 이거야. 이 문맥에는요, 현재와 과거 완료, 과거와 미래 시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 한국말의 문장 구조에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네가 땅에서 풀면 그럼 지금 내가 현재 풀어야죠. 현재 시제야. 풀면 그것이 풀어져 있어서 과거에 이미 그건 풀어져 있었던 거야.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것이 풀려져 있었어. 이미. 그 있었던 것이 땅에 풀어지리라. 이것입니다. 현재, 과거와 미래 시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 내가 지금 현재 땅에서 묶여있고 또는 매어져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풀면 이미 그것은 하늘에서 풀어져 있었던 것이야. 풀어져 있어서 또는 매어져 있어서 그게 이 땅에서 풀어지리라. 그것입니다. 그래 내가 풀면, 매면 하는 이 현재 시제에 이 풀고 맨다는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 메어주실까? 응? 하는 이 고민과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네가 믿기만 하면 그 뒤에 따라와 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하늘에서 그 네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되어 있었어. 네가 풀고 매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도 그것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이 말은 굉장한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라는 얘기를 그냥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정도만 해석을 하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아주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상급도 있어.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푸냔 말이야. 이 땅에서 매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풀어야 될 일이 있고 메워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어주십시오. 메워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주류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온 이후에 이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했던 기도의 어떤 그 틀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기도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병자들을 고칠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 병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따르는 그 표적을 함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죠. 단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뿐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믿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져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다음 날에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날 그때 그냥 썩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죠.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신기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뿌리로부터 말라 있네요. 그럼 그 하루 지나서 그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예수님 말씀이 그 앞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그냥 이루어진 거죠. 그거 참 신기하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네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요. 저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뭐냐 도대체. 다른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다시 헬라어 성경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찬송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내게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하시지. 근데 나는 못해. 그렇게 되면 왜 나는 못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또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말 긴급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서 내 기도를 꾸준히 흔들리지 않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하시니까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더러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이라.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해.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성령님이야.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행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메시지입니까? 근데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우린 실제 생활에 투입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믿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은 눈에 보여지고 어떤 것이 될 만한 상황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내가 믿음이 딱 생겨. 아, 이거 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딱 들어. 전혀 안 될 것 같고 뭐 내가 바라는 것보다 정반대의 뭐 일들이 벌어지면 글쎄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해도 그건 내가 그렇게 믿는 그런 행위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읽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 들더라도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다시 죽어도 다시 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접할 때, 너무 그냥 한 종교의 어떤 경전에 해당되는 그냥 그런 문장 하나로 그냥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깨우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34절부터 보면 가르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좋은데 모두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병을 얻게 된다든가 지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진다든가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뭐 나랑 상관이 있어.
나는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나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늙었나 봐요, 저도. 늙으면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이 아픈 사람들 보면 정말 남 같지 않아요. 나도 육신이 쑤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육신의 연약함에 죽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모든 무리들을 보면서 이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예수님도 막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니까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은 저 나사로를 되게 사랑했나 봐.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더냐 하면서 이제 또 어떤 또 비방을 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제 육신이 한계 이제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얘기는 그냥 귀로 네가 뭔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알아듣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그 요구와 모든 부탁들에 대해서 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그래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내가 했던 그 기도의 모든 응답들을 다 내려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런 믿음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분이 있냐는 거야.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문제도 아니야. 예수님에게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내가 이 나사로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살려내실 것을 믿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뭐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 소경의 눈은 뜨게 했다마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나 보지? 하면서 왜 울어?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한계로서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말을 그동안 항상 들으셨어. 내 기도를 항상 들으셔. 그리고 그것을 들으셨어.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수건으로 배로 동인 채 그냥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이 표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신 말씀을 잘 보고 그거 그냥 헛되이 듣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기록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얘기야. 이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어! 하고 막 자기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가져가지고, 의식을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뭐 하는 그런 뭐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일어나는 거야.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했죠.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삼키지 않으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말이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객지 생활을 하고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기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이 될까? 형이 나를 와서 나를 죽이고 또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하지 않을까? 불편함이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삼촌 집 라반의 땅으로 옮겨가기 전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꿈을 통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너를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거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과 보호, 나의 모든 생명과 평안을 완전하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정말 그것을 철저하게 믿냐는 거예요. 한번 들은 거로 그렇게 되냐고. 그냥 텔레비전 보듯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 화면이.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자기가 베델에서 그냥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돌아오는 가운데 두려움이 확 휩싸였습니다. 자기 생명의 안전이 보장될까?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야곱이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마하나임, 마하네, 이게 군대라는 히브리어예요. 마하나임, 군대들, 두 부류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마주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걱정하는 것은 에서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뭐 군대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기른 어떤 훈련받은 어떤 사람들이겠죠. 아브라함도 318명의 가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장을 한 사람들이 에서의 뒤를 따라와가지고 너 잘 만나서 너 옛날에 20년 전에
나한테 무슨 짓 했어? 하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만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 두 때 그 큰 하나님의 군대를 딱 만나게 했어. 그래서 야곱이 와, 이건 하나님의 군대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죠. 안심해, 걱정하지 마. 20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 말 있지, 약속 있지? 네가 에서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해. 그러니까 이런 큰 무리가, 이런 큰 군대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쫄지 마. 이것입니다. 그걸 생각했어야죠. 야곱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이 이걸 안 붙들겠습니까? 하나님. 그 20년 전에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의 안전한 귀향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해서 군대를 보호하면서,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면서까지 우리를 호위하고 있네. 가자. 에서를 만나러 가자. 하고 갔어야죠. 근데 이제 자기 소유의 한 때, 두 때 앞서 보내고 자기 이렇게 뒤에 후방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야곱의 생각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칼라펜으로 칠하라고. 이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생각에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야곱의 생각에 순간 자기는 자기의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뛰어넘어 했던 것이 있어. 그건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크고 원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요. 이것이 너무나 딱딱한 껍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될 것을 믿어야 돼. 예? 그 결과를 믿고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낫는가 하고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뭘 쳐다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계속 그 사람이 언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손을 얹어서 기도해놓고 안 낫잖아. 하면서 자꾸 거기 쳐다보면서 믿음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즉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행 중에 그 다음날 뭐가 나면 뿌리로부터 그 뭐가 나면 말았던 것을 확인할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나타나 현실에서? 그건 우리 믿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는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예?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라요.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 거짓이야 보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순전한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하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앞에서 봤던 마하나임은 생각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영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분이 없어. 이거는 그냥 야곱의 생각에. 그래서 그 길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그걸 보게 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한도벽 깨트리고 여전히 네 생각이냐?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너희 앞에서 보여준 건 뭐야 도대체? 20년 전에 너희들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고? 혹시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군대를 네 앞에서 보여줬어.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고집스럽고 간사한 그 생각을 깨트림을 받기 전에는 에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었죠. 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왜 저는 항상 부족합니까? 따지지 말라고요. 그건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이 깨져 버린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 하나님 20년 전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믿음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이루어 주세요 하고 계속 붙들고 그것을 기도했던 거죠. 응? 야곱이 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냥 막 강하게 요청하고 그냥 때를 쓰고 기도해서 그거 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걸 얻어맞고 아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일들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야.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도했던 것뿐이야. 내가 기도한 것은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했죠. 무엇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받은 줄로. 구원받고 헤어져서 한 30년을 만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해 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 거야. 그만큼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아간 거야. 자기 밑으로는 부하 사원이 수십 명에 이르러도 그런 관리자가 자리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셨어요? 들어서 알고 있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받았다는겨? 여전히 그 씨름을 하고 있어. 그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심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셔.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그래, 들으셨어. 들으실 것을 믿어. 그러면 그것을 얻을 줄을 믿어? 가 아니잖아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었어. 내가 믿음을 구한 것은. 이미 그때 된 거야, 그냥. 이제 그 현실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 오차 시간이 있겠죠. 그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얻은 줄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라면, 내가 이거 사기치려고 구하는 거야? 아니면 내 육신의 이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얻은 거야. 그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가다가 헷가닥 할 때가 있어. 과연 그런가? 그래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건 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뭐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는 것은 옳은 거야, 옳은 거.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든든하게 내가 붙잡고 있느냐는 것은 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5장 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 그러니까 우리는 과실이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떻게 맺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뭐 이건 어느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 근데 제대로 붙어 있으면 또 교회에서 붙어 있겠죠. 네? 근데 내가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아, 구원 받았냐고. 근데 구원 받았다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는 거예요. 7절에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그 말이 너 안에 있어? 이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새벽밥 먹으면서 일 다녀야지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거로 결정이 되는 거야. 거기에 주목해야 돼. 물론 우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 성실하게. 근데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하진 않아. 그럼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냐는 거죠. 하나님 무슨 말씀,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네가 그걸 믿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이미 붙어 있어. 우리는 이미 붙어 있어요. 이미 붙어 있잖아. 여러분이 떨어져 있어? 그럼 구원 안 받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진 거야. 이미 붙어 있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것은. 근데 이미 붙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죠. 예? 이미 붙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널 구원해냈어. 그걸 믿으면 그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그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미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려. 그러니까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말씀. 그걸 믿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딴천 피우는 사람들은 애저녁에 그런 결과가 안 일어나. 주의하세요. 우리 교회, 수원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설교 시간에서조차도 이거 안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네? 교회에는 몇 사람이나 교회에 모여? 그런 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어서 사람들 성교회는 몇 명 모여? 아니, 그게 왜 궁금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물어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제멋대로 살면서 구원 받았다고 그 교회에서 얼마라고 그런 거 교세 자랑이나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선악과를 심판하실 때 넌 몇 명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어떻게 살았어?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나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냐고? 그 믿는 대로 살았냐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그리고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무리 손을 얹어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한 번 기도했는데 그냥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따르니까 나아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해도 안 나. 그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일은 아니지. 예수님은 네가 믿는 자들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 병든 사람 그 자체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는 믿음을 가졌어? 어떻게 확인해? 그런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한 얘기들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효과들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꼭 그 사람,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고침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럼 나는 믿냐고. 누군가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려져 있고 감겨져 있고 하나님 뜻을 살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 보고 마치죠.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돈 받고 저주하러 갔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를 갖다가 오히려 축복을 하는 대목인데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선지자 발람은 예전엔 사수를 썼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을 하고 뭐 환영을 보고 그랬겠죠.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그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딱 불러가지고 야 네가 이스라엘 좀 저주해.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 그 말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 하면서 이 사술의 힘을 빌어서 그 예언을 하던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털어놓으셨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셔. 한번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하지 않으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저주가 없어.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 근데 그 2번하고 밑에 보니까 또 뭐 뜬 자라고 돼 있어. 눈을 감았다는 거야, 떴다는 거야. 여기 눈을 감았던 자라는 얘기는 이 감았다는 말은 그전에는 자기 이상이 닫혀 있었죠. 사수를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고 살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나는 감았던 자다라고 실토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눈을 뜬 자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겨져 있었는데 이제 떴어.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어.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되었어.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었어. 그래서 선지자를 우리는 예전에 선견자라고도 말하잖아요. 선견자. 앞에 이런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먼저 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선견자. 이제 진정 발람이 자기 육신의 뜻을 쫓아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는 척 하면서 나갔지만 아직 그래도 온전치 않아요. 나중에 또 이 사람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일로 인해서 죽거든요. 그래 일시적으로 어떤 것을 봤어. 영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것에 충만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야말로 선견자가 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주목 안 하면 이제 이게 뭐 자기 육신에 그래서 발람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쫓아간 사람의 대명사로 기록이 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봤어. 뭔가 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현실에만 또 다시 주목하다 보니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영적인 어떤 계시들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못 깨달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도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라면 이런 표적들이 우리가 따라오니까 표적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났어 안 났어?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믿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 이것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주님이 안 하셨어도. 그러나 주님은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만을 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